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전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 유대인.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유대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증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앞부분까지 사람아라고 일반적 인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자요 불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궁극적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 빨리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것을 인정하고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한 부류의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아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설교는 난 아냐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도록 내 설교라고 생각하고 나를 향한 생각이라 생각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여 죄를 보내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제 겁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정말 특권적인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대인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라는 게 오늘 중심 주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변론하고 부딪히고 하는 이유를 가만 들어보면 우리 속에 다 있는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말씀으로 듣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 동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삶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면은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들의 긍지입니다. 우린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 방패가 된다. 말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들고 다닐까요?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요새는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봐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또 의지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늘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자, 좋죠. 네. 이런 의식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방인들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냥 어떻게 보면 선험적으로 경험한 것, 그냥 이 본능적으로 뭔가 이게 옳을 것 같다. 자연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지만 하나님 명시적 태도를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십계명을 주며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말씀의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은 게 뭐예요? 들어오면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죠. 2장 19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맹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2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고 교사고 선생이라고 가르치는 자라고 남다른 분별력이 있고 식견이 있고 모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난 아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1장 2장에서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난데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되길 정말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앞에 뭐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문제는 지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의지만 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여기기는 한데 실제의 삶으로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삶이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버벅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다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좀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이라면 여기 유대인의 속성이 이 바울이 정확하게 논증하고자 했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억울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당신이십니다. 그러면 좀 억울해져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설교가 이게 진행이 잘 돼요. 할렐루야. 동감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십시다. 2장 1절부터 4절, 21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요 아주 날카롭게 면도날처럼 베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4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춤추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간음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훔쳐 작물을 삼아서 팔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아마 이때 유대인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다시 보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저 모양이구나.
누구의 이름이 낮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진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라는 얘기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안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들, 표리부동한 모습들,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말씀의 사람, 율법의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번역이 안 된다.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23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2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럴싸했어요. 종교적 위선에 불과한 것이란 것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기준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11조 규례 보면 11조를 그냥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 합니까? 박하와 근체 이게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거 요것도 다 11조를 다 계산해서 내요. 그런데 그 속에 마음에는 의와 신 이러한 것들 정말 중요한 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챌린지하고 있어요.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 너희들 아무리 언약의 사람이라 해도 위선적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에 따르지 않은 이중적인 태도, 그것은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일 수 없다. 말과 행동이 믿음에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자반을 마치고 DTS를 마치고 뭘 마쳤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정작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왜 DTS를 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운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대. 더 심해요. 예수님이 한 얘기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믿음 없는 태도들 또 여러 가지 희석시키는 작은 여우들 잡아야 됩니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큰 게 터지는 거예요. 이건 괜찮겠지 하는 것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서부터 태도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여러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진정성 있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법을 잘 아는데 할렐루야 법망을 잘 피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법꾸라지. 말씀을 잘 아는데 말씀 사이로 막 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말씀꾸라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말씀이 명백하게 있는데 교묘하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피하면 안 돼요.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제가요 성경 말씀을 400구절, 1000구절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존중합니다. 존경하는 분인데 가끔 가다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읽는다고 해서 보장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삶 안에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 자신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신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할 자격이 있으시고 그분은 하신다는 거예요. 근실하게 우리를 징계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 할례는 큰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인이고요, 보호를 받는 것 같은 특권층에 대한 그런 느낌인데, 예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셨어요. 여러분, 다른 이방 족속도 사실 할례를 해요. 그거는 성인에 대한 표시이지만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례는 그 의미가 좀 달라요. 무슨 의미냐? 말씀에 책임지는 헌신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특권에 대한 보호라기보다 말씀에 대한 헌신과 책임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너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평생 하나님과 언약했고 말씀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할례받고 세례받고 어떤 의식에 참여했다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종을 안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해요. 순종의 대용품처럼 사용을 해요. 상당히 미신적이에요, 사실은. 그 미신적인 거예요. 그 세례 의식 했는데 나 구원받는 거 아닌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순종의 헌신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외적인 거예요. 중세 때 그랬잖아요. 이제 막 열심히 살다가 돈도 많이 모으고 재물도 많이, 권세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생각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그냥 한꺼번에 돈을 교회에 딱 하면서 천국 가길 바란다. 좀 좋은 자리 좀 올라가길 원한다고. 그런 걸 이용해서 뭘 했었어요? 예, 면죄부를 했죠. 예, 그 의식을 갖고 순종을 한꺼번에 다 살려고 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주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란 거예요. 그거 아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진짜 몸에 여러분 표가 남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진짜 그가 돼야 된다는, 진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가졌다고요? 아니요. 율법을 읽는다고요? 아니요. 성경이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 유대인 우리도 별거 아니네. 우리는 회개해야겠다. 순종 안 한 것. 우리 하나님한테 회개하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러면 살 길이 있을 텐데 유대인은요. 또 변론에 들어와요. 자,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이 할례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방인인데 마음으로 믿으면 그가 할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자이지만 진짜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순종이 없으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할례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할례자는 뭐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란 소리예요. 진짜 유대인이란 소리예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했는데 아니요. 구원반 이것저것 했는데 아니요. 뭐라고요?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실제적 열매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바깥에서 어떤 논리를 따라서 어떤 관해서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맞추어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참으로 믿음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런 삶의 실제성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할례 받는 게 도대체 뭐야? 나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라고 물었더니 많다. 범사에 말씀 너희가 맡은 게 얼마나 큰 책임이냐. 얼마나 큰 책임이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을 판단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정리해 보면요, 믿음은요 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마음에 받은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짜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음의 변형을 일으킨 사람들로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멕시코의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몇 주 전에 CGN TV에도 나오고 한 1년 전쯤엔 다니엘 21일 또 기도에 주강사로 나서기도 하셨던 분이신데 김윤상 선교사님이에요. 뭐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우리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마귀의 참소가 있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의로도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어떤 행동으로도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보혈 의지합니다. 정말 어떤 분의 간증이랑 너무 똑같아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자기 삶을 묘사를 해주는데 저는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제 마음마다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어떤 일도 안 보이고 내 가족도 생각이 안 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 안 나고 온전히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을 조망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는지, 그거 하나가 딱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심판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CGN에서 나와서 했던 그 간증의 제목에 당신은 심판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멕시코와 중남미를 하나님께로 라고 하면서 선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은 괜히 어떤 인습적인 신앙, 기독교인을 훌륭하게 보이는 신앙 이런 거 했다면 지금은 주님이 보시는 신앙,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약속이 있는 어떤 이 조건에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 공동체에 있는데 나는 할례 받았는데 나는 율법을 읽고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장은 받아서 참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에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 그래. 슬피 울며 쫓겨날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안전보장이라기보다 책임이에요. 책임. 여러분, 대통령의 공보비서관이어도 그게 얼마나 이 책임이 막중합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임금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맡은 게 이게 어찌 적은 것이냐? 나한테 유익 안 되는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책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앰베서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잖아요. 3절 말씀을 읽습니다. 3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약속 맺었는데 신실하지 않다면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 사라지는 거 아니냐? 사라지지 않게라도 하려면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여기도 뭐라고요? 아닙니다. 이 불순종한 건 사람이 불순종한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다.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여러분, 믿고 행동이 다른 것을 참된 믿음을 한 적이 없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열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1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마음들, 불순종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순종과 믿지 아니하면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신실하신 거예요. 그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건 너희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충성을 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그럴 수 없다. 왜 그 질문을 하냐? 회개하려는 거 피하려고. 자기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모든 이가 거짓말장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약속은 참되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로마서 9장과 11장에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장 4절 말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요 하나님과 논쟁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콕 찔렀잖아요. 그 알았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당신이 죄 지어놓고 죄 얘기하면 막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가 의롭지 않던지 잘못된지 이러면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항상 의로우시잖아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두 번째, 심판정에서 법적 다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이기시는 거예요. 이김으로 그분의 의로심을 증명하시는 거 그 얘기예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심판정에서 하나님이 늘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너무 많이 싸우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논쟁에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늘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기 사람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사람이죠. 자기 이름 넣어서 나는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기다 유대인은 가로 쳐놓고 예외라고 어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야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1장 2장에 사람들과 너희 운명도 똑같다. 거기에 빌리그레함은 목사들은 아니요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사람이다. 어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아니다. 똑같다. 이게 복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복음으로 가는 길.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가는 길이 여기에 인류 전체 열리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큰 변화의 기초입니다. 늘 변명하고 뒤로 물러나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착각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착각이에요. 한쪽 면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종이면 됐지.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를 들을까요? 나는 게으르긴 해도 악하지는 않은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평가를 하면서 여보 나는 아무리 봐도 약간 게으르긴 한데 악하진 않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기가 막힌 얘기 했어요. 여보 게으른 게 악한 거야. 게으른 게 악한 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삶 전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말만 한다고 거기에 착하고 충성되다 하겠습니까? 삶 전체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요상한 질문을 참 잘해요.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가상의 인물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과거의 자신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실제로 이때 많은 사람과 유대인과 대화하면서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또 반론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주 묘한 얘기를 해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내는 우리 어둠이 하나님 빛을 더 밝게 보이게 하는 대비 효과를 드러낸다면 이 진짜 어리석은 얘기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의 말대로 좀 어리석게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인데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제가 되어진다면, 대비 효과를 드러낸다면 좀 괜찮지 않냐, 하나님께 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뭔 소리야? 내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격이 됐기 때문에 조금 감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정죄하면서 풀어주는 도구로서의 기능으로 좀 받아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또 뭘 피하려? 정의로운 심판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이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게 여기 나와요. 맞대잖아요.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됐지,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불의를 섞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의를 만들어내면 좀 괜찮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no라고 말해야 돼요. 독일어는 nein, no,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거 좀 하자. 하나 더 나가봅니다. 조금 여기서 더 전개를 시켜요.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까 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궤변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하나 더 나가봐요.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논리가 기가 막혀요. 그죠? 하나님의 풍성한 선을 드러내는 거라 그러면 도움 드린 거 아닙니까? 깨평을 주지 못할 망정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자, 또 하나 더 나가요. 뭐야?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거예요. 당장은 악해 보이지만 나중에 선이 될 거다.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요새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다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에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의 제일 최고 제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 십자가 복음 사건을 위해서 유다가 한 짓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초대교회 2단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율법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빛과 선이요, 여러분, 합쳐져 버려요. 이방 종교가 돼 버려요. 아프락사스라고 아십니까? 되게 미안한 소설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긴 얘기를 짧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방 종교에서 마니교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아프락사스라는 그런 이 동방 종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는 빛과 선이요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어요. 그냥 어둠도 빛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인처럼 예수 이름만 부르고 삶은 빛과 어둠이 혼재된 상태에서 사는 것을 기독교인이라 하면 안 돼요. 복만 받으면 됐지.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거기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했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빛의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른 것은 빛의 삶이에요. 어둠과 대충해서 혼재하고 괜찮겠지,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라는 그런 식의 태도가 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악을 행하자라는 식으로 말을 사도 바울이 한다고까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짓말이다. 그건 아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것이 궤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것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고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순전히 중상모략인 것을 여러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악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거 이렇게 해서 합리화 이러면 되겠지. 궤변 늘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을 다 까발려 버리신 거예요. 형식적인 약속들, 할례를 받는다든지 어떤 종교적 행사에 동참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마음의 변화를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적용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 참석하고 성경 읽고 세례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삶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 안에 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라. 근데 예상치도 않는 인물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타고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아주 독한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메시지 성경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아브라함을 내세우면 다 통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다. 너희의 삶이 푸르게 꽃피우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찔리는 얘기예요. 찔리는 얘기. 요새 천국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래도 뭐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들 참 요새 불쌍해요, 보면은. 그런데 정말 존경받는 분들마저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 이 말씀에서 비껴나가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말씀은 이분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기회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 안에 성령의 법을 두어 마음으로부터 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의 세례, 성령의 역사, 마음으로부터 변혁이 일어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유대인들의 출현이 있을 거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게 아니다. 어떤 것으로도 교회에 다니고 나 예수 잘 믿는 사람 알고 있어. 내 부인이 예수 잘 믿어. 너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에 많은 코스 나는데 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만났고 그분께 의뢰했고 내 삶의 영혼을 의탁했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그것을 변개하지 않고 내 생명 다해서 따라가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외형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보네퍼는 값싼 은혜라 그랬어요. 값싼 은혜. 그것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삶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래도 샬롬 코리아라는 제목을 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연세대에서 오랫동안 교수 사역을 해서 유동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한때 이제 이 독립하기 바로 전쯤에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보려고 도망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한 배를 탔는데 배가 목선이었고 기관이 다 고장이 나고 뭐 나침판도 없고 뭐 그런 가운데 배에서 정말 3일 내내 표류하는 일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렌디피티예요. 세렌디피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사실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삶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 안에 세렌디피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로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인생의 운명도 그렇고 이 나라의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기억하시죠? 사실은 8월 18일 날에 기독교인들을 일본 정부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공교롭게 8월 15일 날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진실한 의인의 기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의인 10명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기도에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들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우리의 삶도 기도하고 또 나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주님 앞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고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순종의 자리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